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1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그런데 그 일은 세상은 비방받는 약함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내적 반응과 외적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11절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모든 대적과 내 이웃, 친구는 1차적으로는 이제 나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적 나의 반응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웃 내 밖에 어떤 이 내적 반응을 보게 하시는 외적인 것으로도 이제 주신단 말이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의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나, 죄의 법을 섬기는 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로 은혜를 덮어주시니까 나를 이제 어제 제가 가늠한 여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더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만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왜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떠나면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일이 그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잡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모습이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당신의 붙드심, 은혜가 아니면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자로 그냥 먼지고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말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객체가 되어서 주체적인 어떤 객체가 되어서 성숙하고 자라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도움이 없이 조금씩 도움이 없어도 되는 자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여전히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하여도 내 자격, 어떤 조건 됨됨이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안팎으로 여전히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미 간음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신분으로 이제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떠났어도,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 여인이 간음을 안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잖아요.
그렇다고 간음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여인은 창녀짓을 하지 않고는 먹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족들과도 당연히 끊어졌을 것이며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 여러분의 선악의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간음은 어떤 육체적인 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1차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이 세상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가늠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서도 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가 필요한가, 그걸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자가 되어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며,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음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제사 지키고 있는 너희가 간음한 자야 라고 폭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나는 간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추구가 그런 말이란 말이죠. 간음하지 말자.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간음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음이 왜 나쁩니까? 간음이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몸을 파는 여자는 다 나쁜 겁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가보세요. 합법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법으로 악하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윤리, 도덕, 사회법까지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결국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선악의 기준을 바꾸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돌로 내가 갖고자 하는 인간의 추악함이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 성경을 그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12절과 13절은 어제 11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드리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심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 말은 저 죽은 자 맞네요. 저는 당신의 의가 아니면 죽은 자가 맞네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인간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있음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형국으로, 형벌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없으며 티끌, 먼지, 존재 아님으로 시작하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니까 산자가 된 거죠. 산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그냥 흙으로 두시고 그중 몇 명을 산자로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멋지고 훌륭한 값비싼 도자기가 아닌 깨진 그릇과 같다고 하는 토기장에 의해서 언제든 깨어질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한번 붙드시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왈부할 수 없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 중에 당신이 쓰시고자 하면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깨진 그릇이다 할지라도 당신이 쓰시면 그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이는 것이 훌륭하고 가치 있게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고 깨어버리신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죽은 자 맞습니다, 내가 깨진 그릇이 맞습니다 라는 나의 실존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옳다고 하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내 안의 싸움이고, 이제 내 밖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케 되겠죠. 당연히 비방을 하겠죠. 사방이 둘러싸서 자신들의 율법에 둘러 쳐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에 둘러싸여서 모두가 돌을 던지려고 하였고 비방을 하였으며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여 꾀하여 생명을 빼앗겨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세상 모든 자들과 예수님 한 명.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시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세상과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신을 죽인다는 말을, 제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맞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신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맞네요 하고, 그렇게 나 죽은 자, 나는 깨시든지 쓰시든지 모두 그 권한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14절에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그러하여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으로는 내가 죽은 자 맞습니다. 전 당신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와, 내 밖으로는 너 왜 인간의 존엄성, 가치, 평판,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해? 살아있지도 않고 쓸모가 없다고 해? 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고 멋진 도자기를 가치가 없다고 해? 왜 그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해? 그런 세상의 돌을 수시로 맞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에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4편을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영상을 날려먹어가지고 3번을 찍었어요. 3번을 찍으면서 어제 또 한 번을 또 듣고 잤거든요. 듣고 자면서 마음속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나의 그 선악의 판단 기준에 매여 있고 그 올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오늘 이 말씀도 윤리와 도덕, 사회법, 양심을 잘 지켜서 인간의 보편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오늘도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음안을 붙드는 그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들었는데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절대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